오늘은 하늘에 준비된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말씀 이제 지나서 15장, 16장 이제 계시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제 환상으로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이제 계시록의 대표적인 일곱 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앞선 심판들보다 이제 최종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이야기했듯이 이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차례대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 더 강조하다 보니 일곱 대접은 앞에 있는 심판들보다 기록하는 것부터가 일단 다른 면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15장에 벌써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하여서 한번 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장에서 이제 1절부터 8절로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절에서 4절은 일곱 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인심판이나 나팔심판이 있었을 때는 그냥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인을 떼더니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더니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대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떠한 부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본격적인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15장을 보는데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일곱 천사가 가져올 이 일곱 재앙이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도 이 재앙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제 최종 심판,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제 표현된 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언약적 불성실에 대한 진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언제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저기 출처를 써놓은 것은 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진노를 나타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진노냐? 종말에 대한 종말적 내용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가 부을 일곱 재앙을 통해 이제 어그러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로 세울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제 될 것이다. 이 일곱 대접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진노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할 것이고 완전하게 할 것이고 그 앞에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 번째로는 다시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 계시록의 모습을 잘 보면은 계시록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크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당시의 로마 시대 상황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비유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또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과 많이 비교가 되냐면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사건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쓰였냐면 그때 구원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뭐 끄집어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죄인들과 이 세상의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만 건져서 출애굽시키듯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을 여러 부분에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오늘 보이는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애굽시키듯이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다시 건져내서 살아나고, 또 어려움을 다시 당하더라도 또 건져내서 또 그들이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 역사를 반영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좀 비춰보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일곱 재앙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3절에서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그리고 5절에서는 증거장막 성전의 열림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하셨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셨던 지금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런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제 번제단은 유월절 사건하고 관계가 있고요. 다음에 물두멍은 이제 홍해와 같은, 그리고 성소는 성막,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게 비유할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을 이기고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 이제 그런 사건하고 이제 대비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홍해가 불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증거 장막의 성전에 이르고 그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출애굽 과정이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하고, 그 과정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속사, 우리 인류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됩니다. 구원 사역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돼서 성소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신학적인 부분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조금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2절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하늘에 불 섞인 유리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우상 숭배를 이긴 이들이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바다는 어떤 유리 바다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바다가 나옵니까? 불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유리 바다에 불이 섞인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만 남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그의 이름의 수가 666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666을 한번 설명했는데 그 수로 이제 이긴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렇게 출애굽하여 하늘 보좌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승리한 하늘의 성도들은 이제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의 검은 고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검은 고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검은 고, 그래서 어떤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검은 고, 근원, 하나님의 소유인 검은 고, 소유라는 걸 모두 포괄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의 근원이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24장로와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고 모든 근원이고 모든 시작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검은 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도들이 두 노래를 부르는데요. 먼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나오냐면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이제 무엇이냐? 모세가 무엇을 찬양했냐면 이 내용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가로는 절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그 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이방신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들을 두렵게 떨게 했다라는 게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그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이끌었다가 13절하고 17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게 18절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러한 내용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노래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어린 양의 노래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제가 얘기했듯이 출애굽 사건을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하고 연관하다 보니 이 모세의 노래, 애굽에서 탈출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을 하듯이 이 어린 양의 노래도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출애굽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주제를 갖고 찬양한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교회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그 자체이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그 모든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보시면서 살짝 이제 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심판은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짐승과 제국의 우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만국이 회개하고 경배하게 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로 인도하신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구성은 결국 출애굽의 주제가 나온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구속 역사와 심판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이제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라. 그래서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환상이 있는 후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장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예, 이단이 쓰는 단어 신천지가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일단 여기서 증거는 무엇이냐면 언약궤 안에 두었던 십계명 돌판을 증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성막의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즉 십계명이 있는 성막,
십계명이 있는 그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장막은 증거궤를 소유한 장막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냐? 언약궤를 담고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를 위한 장막. 그래서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곳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성막이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금은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늘에 그런 구조로 있진 않겠죠.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계신 것처럼 이 땅의 성막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화시켜서 한 것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거부하고 저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7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천상의 대리자인 내 생물 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 7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 생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명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지만 이것도 결국 그 내 생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받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좀 형상화하면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이제 7 천사가 금 대접 7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연기가 찼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가득해서 7 재앙인이 다 마치기까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적인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위엄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인 연기 구름이 가득 찰 때 사람들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의 두려움으로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언약을 저버린 세상을 향한 강력한 공의의 심판의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실행될 때까지는 인간의 몸으로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견뎌낼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표현하기 힘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대드는 것 같더라도 대들라고 표현하면 좀 건방지죠.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만으로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 낮은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보면 이제 뭔가 이런 분위기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현실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죄인이 되면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에 압도가 되냐? 경찰서에 갔을 때 어떤 조사받는 분위기. 아니면 학생이라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선생님이 혼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모습이 그건 거예요. 인간은 아직까지는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그것조차를 견뎌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여기서 보여줍니다. 계속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계시록 8장 4절에 순교자들이 공의를 구했던 간절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을 때 그 억울함을 심판해 달라 하는 그 외침들, 그 외침이 쌓이고 계속 모여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결국에 이 모습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공의의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 탄원들을 이 일곱 재앙으로 이제 마무리 시키겠다는 걸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나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순교자들은 과거잖아요. 뭐 로마 시대 순교자들,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라든지 뭐 6.25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순교하는 사람들, 또 지금도 세계 어디서든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탄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시간적으로 쌓였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응답, 마지막 때에 이제 응답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것들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이제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뒤틀린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되게 어렵죠. 저도 힘들 거예요. 제가 뭐 기적을 베풀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엘리야처럼 불이라도 내려오면 뭐 이거 하겠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시련들, 어려움들, 우리를 계속 고민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사실과 동시에 예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여기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어떻게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신뢰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시겠죠. 잘 몰라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지, 언제 하나님을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계속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가끔은 억울하고 또 가끔은 아프고, 지금 제가 아파서 많이 속상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낫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셔서 또 신뢰함으로, 또 그렇게 또 나으면 더 열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듯이, 그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 세상이 끝나고 이대로 이 세상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